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좀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이 돼서요. 인체 웬만한 부분은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간, 췌장, 신장, 폐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나와 몸이 맞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가져다가 이식을 하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장기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이식이 되느냐 하면 각막, 눈, 그리고 골수, 그리고 힘줄, 피부, 근육, 인대, 뼈, 판막, 혈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몸이 아니라 마음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도 이식할 수가 있는데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마음도요.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 그리고 또 온갖 죄와 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에 누구의 마음을 이식받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인격 가운데, 너희의 성품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신앙과 인격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러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신앙은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또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요. 가질 수 있고요.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 이걸 이식을 받아서 자신의 그 고장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식받아야 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간직해야 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에 장점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주고 후원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특별히 두 여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자 지도자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되라는 겁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왜 싸웠겠습니까? 서로 교회 잘 되자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 방법을 써야 잘 되는 거야.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급기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A라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B라는 사람이 또 섭섭해합니다. B라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A라는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모두 다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분입니다. 동등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그러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어렵게 말이 여러분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요, 내가 내 주장, 내 권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고 나는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요, 자아가 강합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내가 사기를 손해를 보면 피해를 당하면 고발을 하지요. 요즘은 뭘로 고발하냐면 명예훼손. 내가 물질이나 재산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는데 내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소송합니다. 그래서 내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이만큼도 상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이 관철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견뎌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구겼다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관철이 안 되면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 고집,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주장을 절대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존심, 이런 걸 모두 다 뭡니까?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비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무슨 회장님이나 어떤 세움받는 리더에 세워진 자들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주장을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자, 맡은 자들은요,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중직들이나 재직들이나 아니면 회장님들이나 리더들이나 순장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장하는 자세, 권위적인 자세, 내 말에 복종해, 내 말에 순종해, 내가 말하는데 어디, 이러한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나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 행동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가정 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많이 늘지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에서 1년에 부부싸움 몇 번 하느냐, 통계적으로 보니까 45번을 한답니다.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거의 부부싸움을 한다는 통계입니다. 왜 그렇게 부부가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를 보면 별것 아닙니다. 뭐냐면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은 남편의 의견 누가 주장합니까? 아내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내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가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 주장, 아내는 아내 주장,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같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급기야 가정이 파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내려놓았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될 첫 번째는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섬기는,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우리가 이식받아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돈을 채우려고 하지요. 여러분, 옷장을 샀습니다. 그럼 옷장에 옷을 채우려고 하지요. 여러분, 창고가,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물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집을 샀습니다. 그럼 집에 가구를 채우고 전자제품을 채우고, 여러분,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도 여러분 내용의 스펙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계속해서 뭡니까? 내가 뭘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비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마음은 어떠냐면 자꾸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죄를 비우고, 그리고 온갖 비워야 될 마음을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비워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이것도 엄청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니.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바로 종인데요.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힘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사실은 세상이 힘든 게 아니고요.
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비우지를 못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니, 저 사람 저만큼 올라갔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모았는데, 그걸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나도 저만큼 돼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뭐예요? 남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적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요, 쓰레기통이, 온 집안이 뭡니까? 쓰레기로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날 저도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집에 그걸 다 쌓아둔다 생각해 보세요. TV 한 번씩 보시면 약간 좀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집에 쓰레기장으로 온갖 쓰레기 다 가져와서 집안을 쓰레기로 만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욕심으로 채우고 비우지 않으면요, 쓰레기장으로 가득 찹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피택된 분도 계시고 피택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피택되신 분은 아마 마음에 좀 부담감이 많을 겁니다. 잘 할 수 있을까? 또 피택되지 못한 분들은 다는 아닌데요, 그 중에 몇몇 분 이런 생각 조금 가지실 겁니다. 섭섭한데 날 왜 안 뽑아주지? 이런 생각 충분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피택되신 분들은 그 피택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섬겨달라고 우리가 세운 겁니다. 짐을 지우고 멍에를 지운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요, 피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 마음만 비우면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섬겼듯이 똑같이 섬기시면 됩니다. 아니요, 더 섬기시면 뭐예요?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뭐예요?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 비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두 번째 예수님께 이식을 받아야 될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 이식받아야 될 세 번째 마음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희생하는, 헌신하는, 내 몸까지 생명까지 남김없이 남을 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희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희생의 반대는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되냐?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은요,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누가 남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희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이 희생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번째 이식되어야 될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이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은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사셨는데,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마음 비우고 내 주장 내려놓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저 바보야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분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 맞아요. 자, 저분이 어떤 곡을 찬양을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느냐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자,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오신실하신 주.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다 아시는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분입니다. 또 이분이 더 유명한 게 뭐냐면요, 1980년대 한국 교회에 찬양 악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손으로요 직접 악보를 하나하나 그려서 주위에 배포를 했는데, 이게 너도 나도 달라고 해서 이걸 책으로 냈는 게 이게 찬미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저 책 기억나시죠? 1980년대 90년대 모든 교회에서 저 책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500이 뭐냐면 안에 찬양곡이 1000곡 1500곡이 악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손으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악보를 만들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런 악보 보셨죠? 저게 다 저 최용덕 간사님이 다 손으로 일일이 1000여 개가 넘는 악보를 전부 그림을 다 그려서 악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배포를 했고요. 저 찬양집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저 간사님의 간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용덕 간사님은 포항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출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참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셨는데 아버지가 어떤 처녀와 바람이 나셔서 난 아이가 바로 이 최용덕 간사입니다. 자기는 태어나고 보니까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미혼모로 자기를 낳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서 4살 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아가는데요. 어릴 때부터 구박도 많이 받고 엄마도 없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집안도 가난해서 자신의 소원이 새 옷 한번, 새 운동화 한번 신어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나는 왜 첩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요,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존재야 라고 이제 그렇게 자라났던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자신이 친한 친구가 여학생이 많은 곳에 자기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간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손재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이렇게 글도 잘 쓰고요.
또 이제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됐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에 유교 집안에 절대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너 집 나가. 아버지가 교회 다닌 걸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파오는데요.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학교도 휴학하기도 집에서 누워 있는데 이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집에서 누워만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원에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기도원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나 다리 좀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대요. 그리고는요. 언제나 자기 다리가 멀쩡해졌대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갈 때는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요. 뛰어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저 다리 나았어요. 라고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가 이제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 용덕이는 교회 가는 거 허락한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대학도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졸업을 하고는 이제 자기는 정말 먹고 사는 것 아니면 세상의 출세 이런 것 관심이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자기가 악보 찬양 악보 이런 걸 이제 그때 변변치 않고 이제 시중에 없어서 자기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너도 나도 자꾸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이제 묶어서 찬미 뭐 200, 400 이렇게 냈는데 이게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찬양집을 나중에는 찬미에서 1000, 1500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악보를 그렸고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CCC 간사를 하면서 찬양팀을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찬양 목요 집회를 하면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 은혜 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25살 때 이제 작곡했던 게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곡들을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곡을 작곡해서 이제 이 곡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퍼져 나가면서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작곡한 사람. 그래서 최용덕 씨를요 여기에서 부르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불려다니는 그런 찬양 이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들 이제 연합 집회에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가서요 이제 섬기게 됐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밑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무슨 강의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밑에 듣는데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저거 강의하고 다니고 저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듣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집에 숙소에 가서 좀 뭐 잠이라도 좀 자겠다 싶어서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는 제가 안경을 놓고 와서 안경 좀 가져갈게 하고 이제 숙소로 온 거예요. 숙소로 와가지고 자기 이제 숙소가 이제 원룸 방이 하나 있고요. 방 안에다가 이제 화장실이 하나 날려 있는 방에 안에 날려 있는 이제 그런 방이었는데 집에 숙소로 들어와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앉아서 머리가 하얀 백발인 분이 노인이 무릎 꿇고 앉아서요. 자기가 썼던 그 지저분한 변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변기를 닦고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대학교 학장님입니다.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시고 학장님이시고 여기 이 집회 오는데 가장 어른이세요. 이분이 지금 찬양 인도하시는 이 간사님 이제 화장실에 그 변기를 이제 땀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닦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용덕 간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건 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듣기 싫다고 지금 나는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시던 교수님이 학장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은데 예수님처럼 살아보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머리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찬양곡이나 여러 곡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강의는 하고 전해주기는 하고, 내가 강의는 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산 적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침대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내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런 곡을 만들었고 이런 악보집을 만들었다고 치켜 세우고 나를 불러줄 때, 나는 교만에 빠져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에 빠졌던,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으려 했던, 그걸 몰랐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 신앙이 가짜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최용덕 알아주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껍데기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좀 많은 곡을 내가 작사 작곡하고 많은 악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많은 사회 가는 것, 많은 집회에 불려 다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곡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곡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잔잔하게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자,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단단한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에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우리 2절 한 번 더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기 주장하지 않는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비우신 그 마음, 자기를 희생했던 그 마음,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식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서 주님, 날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낮아지며 겸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